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당신 먼저. 그럼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서로 받으라고 하면 다 받아요. 예, 나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먼저. 예, 밖에 보면요, 출석 카드 넣는 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년 축복 대성에 출석하신 분들 이렇게 다 체크하셔서 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폐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다 체크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하려고 안 했는데요, 본문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금요철야 때 이제 항상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또 신년이고 축복대성의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을 바꿨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주셔서 2023년 아무래도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교육그룹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가장 인사이트를 강하게 받았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조금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그룹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항상 희망차게 출발을 하지만 항상 희망만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함도 참 많이 필요한 한 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2023년 살아가시는 우리 남서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8세기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한 사람 계셨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음악가다 보니까 이제 음악회를 열어야 돼서 음악회를 계속 열긴 열었는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지게 됐는데 아직 이렇게 그 음악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음악회는 계속 실패를 하고 빚은 계속 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빚 독촉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쪽 몸이 굳어지는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낙심하던 어느 날 이제 친구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 음악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음악가를 보면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자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줄 테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작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책을 주고 이 찰스 제니스는 떠났습니다. 이 음악가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지고 내가 곡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24일 동안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작곡에 몰두했대요. 그렇게 작곡을 한 결과 불후의 명작이 한편 탄생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핸델이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곡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핸델이 참 하나님의 위로를 참 많이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좀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주님께 큰 위로를 얻는 순간에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위로받고요, 그 사랑으로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뭐 특별하게 막 다쳐진 마음이 아니잖아요. 위로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요, 만나기 전에 먼저 겪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막 통곡하고 우는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울기 직전에 왜 그렇게 우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통해서, 말씀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날 덮어주시고 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위로함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라기는 그 주님의 위로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18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요,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도 하고요, 19장 이후에 보면은 마지막에 요단강을 가르고 하늘을 승천하는 선지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지자랑도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참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그 싸움 이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도 이기고, 가뭄도 다시 해결을 하고, 이제 이랬던 싸움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이 지금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을까요? 18장에서 이 엘리야의 어떤 이적들이나 엘리야의 행적들을 보면요, 이세벨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18장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가뭄도 묻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늘을 관장하고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850대 싸움에서 누가 참신이냐, 그것을 가르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지금 다른 신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내용이요, 약간 어떤 내용 같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아이들 싸움이라는 이제 이렇게 검색어를 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한 2살짜리 애기랑요, 할아버지랑 막 싸우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2살짜리 아기가 말을 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랑 돌 아이가 싸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도 비슷해요. 애가 말도 못하는데 아빠가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애는 무언가 할 얘기가 있나 봐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한 10분 정도만, 10초 정도만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싸우면 애 어찌가 때리니까. 네. 자, 누가 더 답답할까요? 언니가 답답해요? 동생이 답답해요? 동생이 더 답답해요? 자, 제 생각에는 이제 언니를 비유를 하려고 이 영상을 가져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이 언니든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자기도 할 말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엘리야가 아마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조금 제가 재밌게 풀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다른 신들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신들은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아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월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참신이신데 왜 이것을 인정을 안 할까라는 거죠. 엘리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는 이런 기적이 보여지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불이 내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왜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반응과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지금 이세벨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하나님, 제 생각과 너무 다른데요? 엘리야가 실족한 진짜 이유는요, 지금의 상황이 엘리야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지금? 내가 내 조상들보다 지금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냥 나 죽여주세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요, 18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지금 이 말씀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엘리야에게 전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합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합을 만났는데 아합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괴로움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19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17절과 18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바알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멈춘비를 내리게 하려고 합니다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네게로 데려오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제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안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야 스스로가요 지금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8장 1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은 전투를 해서 누가 참신인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서 가서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과 대화 도중에 엘리야가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의 850대 1의 어마어마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합쳐서 850명이 모이게 되죠. 하루 종일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38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셨어요.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신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보면요,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흐름상을 보면은 이제는 아세라 역시도, 이세벨 역시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이세벨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거기에 엘리야가 완전히 실족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간증을 하죠. 그런데 정작 본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질 때, 그때에 실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어느 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 있는 컨퍼런스를 갔대요. 컨퍼런스를 가셨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피폐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생명 바쳐서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그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너무 시험 들어서 나 이제 돌아갈래요 그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상담하러 와서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본인이 환장하시겠대요. 이거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당신들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인데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인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누구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선교사님의 문제예요? 선교사님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답이 해결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꾸셔가지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시험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시고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막혀버리니까요. 본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들이, 나의 비전들이 더 하나님을 뛰어넘는 모습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싸움 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이 능력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는데 19장 넘어와서 이세벨의 반응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게 전개되는 이 모습을 보고 혼자 낙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위로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나의 오해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실족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처럼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진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해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요, 세 가지의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바람을 보여주시고 지진을 보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의 현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위가 무너지는 그 바람 가운데 있을 것 같고 천지를 흔드는 지진 가운데 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태우는 불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나 기적이 아니라요,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고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간증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나타나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적보다요,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매일 위로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자꾸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더 원하는 모습이 강풍의 바위가 무너지는 모습 원하고요, 땅이 막 뒤흔들려지는 모습이 원하고요, 불이 역사하는 그런 현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강풍으로 바위가 무너지는 모습도 아니고요, 땅을 뒤흔드는 모습도 아니고 불로 역사하시는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보는 거에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본다고 해서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세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하인들, 그 다음에 연회장, 그 다음에 제자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에요. 연회장은요, 변화된 술을 먹고 변화된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것을 경험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한 게 연회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핵심은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하인들도 있었고요, 연회장도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은 믿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능력을 보면 믿을 거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똑같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실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정말 원하시는 분은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고 전할 한 명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등에 업고요, 싸움에서 승리할 승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엘리야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나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면서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엘리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요, ESV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작은 속삭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요,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엘리야와 교제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엘리야는요, 너무너무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보았지만 진정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9장 이후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는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위로하시기 원하실 때는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의 인물들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는요, 어떤 고난도 위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위로, 완전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바울에게만 임할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요, 곁에서 위로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찾아가십니다. 아픔 속에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토마스 돌시라는 찬양 사역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1932년에 이제 출산을 앞둔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멀리 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 전보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였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돌씨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내가 벌써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제 낳으려고 하다가 출산을 하다가 아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를 살리려고 했는데 아이도 살지 못하고 같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아내와 아이가 아이의 죽음을 보게 된 거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죽여버리십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그 돌씨가 너무너무 안 돼서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갔대요. 데리고 나가서 어느 교회에 있는 피아노 앞에 그냥 앉혀놨다고 합니다. 한참을 피아노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돌씨에게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있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가 모두가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자꾸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맞춰서 피아노에 손을 얹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가사가요 들어오고 이 찬양의 곡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아주 힘들 때 다른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 위로를 얻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붙잡고 가주십시오. 나에게 위로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손 붙잡고 나 인도해 주십시오. 위로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요, comfor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에 있는데 라틴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위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때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이 있고요, 그 위로 안에 힘이 담겨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어디서 얻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위로받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영상 준비되었으면 한번 틀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누구보다 너를 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단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순종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조용히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